창세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찾아보세요. 창세기 장 중에 가장 길고 분량으로 따져도 물론 절이 길다고 해서 그 장 자체가 긴 건 아니니까 근데 독특하게도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장절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아니고 사람이 나눈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절차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강조하는데요. 곧 가나안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에 이르는 아주 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마침내 리브가가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에서 출발한 헤브론에서 이 하란 지역에 있는 나홀까지의 거리는 제가 지금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장장 853km가 돼요. 약 900km죠. 홀로 여행하는 성인 남성은 하루에 평균 40km를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근데 이제 대상들 있잖아요. 사막에서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서 이제 자신의 특산물들을 들고 다니면서 교역을 하는 상인 집단. 이런 사람들은 약 32km를 하루에 이동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으면.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녔던 길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브라함의 종은 늙었거든요.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늙었다 그렇게 돼 있고 낙타를 타고 10마리를 타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28일, 29일 정도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근 한 달이 걸려서 도착을 한 겁니다. 꽤 긴 여정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의 아들의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한 달을 걸려서 찾아갑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도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곧 이삭과 결혼하려거든 가나안 땅으로 나서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리브가는 이삭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왔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던 독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제기되는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전달하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면서 그 첫 독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예시로 24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두 가지죠.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자신의 친척인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친척 중에 찾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최초의 청중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고하게 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장소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고요. 개역 한글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던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밑, 허벅지 아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하죠. 어쨌든 이제 허벅지 아래쪽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환도뼈 언약처럼 이것에 근거한 이삭의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노쇠, 아브라함도 이제 곧 죽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시대, 이삭의 시대가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한 족장의 집안의 결혼 사건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그 왕조의 역사들이나 주변 국가의 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 변천 과정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한 백성에게 비롯된 모든 사건에서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언약 백성,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의인의 삶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보여주는, 또 그것을 상징하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이 결혼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돼요. 즉 성경에 기록된 결혼 이야기는 이 본 사건을 필두로 해서 야곱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롯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중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뒤로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 보따리를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러니까 먼 길을 하루 종일, 저녁이라 그랬으니까 아침 일찍 떠났을 거 아니에요. 새벽같이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 된 거예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시계도 없던 시대에
약속도 할 수 없었던, 약속이나 하고 만난 것처럼 딱 그때에 도착을 하게 됐고 딱 그때에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맘때에 도착을 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니까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를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놓치질 않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피로가 몰려왔을 법도 한데, 낙타들은 쉬게 했으나 자신은 먼저 하나님께 순조로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기도 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좀 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쉴 법도 한데, 낙타들만 쉬게 하고 자신은 쉬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잘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 그는 인간 주인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도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3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앞뒷 문장의 순서 정도만 바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근데 이 기도가 신기한 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제안하는 바가 참 재밌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고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니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더니만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각본을 자기가 다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은총인 줄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제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세요.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참, 어떻게 이렇게나 빠른 응답이 있을까? 성경에서 제일 빠른 기도의 응답 사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보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예요. 관계를 보니까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해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소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받는
참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구절을 넋놓고 읽고 있으면 단순히 리브가의 외모 그리고 그녀에 대한 정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정도로만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녀는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요. 또 왜 예뻐야 할까 싶은데,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심히 물론 사람마다 이성을 보는 눈이 기준이 달라서 상대적이긴 하죠. 어떤 남자는 이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 참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남자가 보기에는 아닌데 난 이 여자가 더 예쁜데, 이렇잖아요. 이삭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브가가 심히 아리답다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그가 좋아할 스타일의 여성을 점 찍어서 보내주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지금껏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멀리까지 한 달을 걸려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멀리까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걸려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내려온 여인이 마침 처녀였던 거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으로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왔다. 본문 말씀이 중간에 툭 끊겼는데 월요일 본문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리브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요구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와서 마시도록 해요. 이걸 센스라고 불러요. 리브가가 참 센스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거해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신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종에게 부탁할 때 구하지 않았고, 이삭도 아버지에게 요청한 바가 없었고, 늙은 종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린 적 없는데 아리따운 처녀를 주셨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안성맞춤인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녀는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관대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성품을 지닌 여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두 가지, 하나는 기왕이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기왕이면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잖아요. 물론 말년에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망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간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복을 뜯어내는 도구처럼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될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24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복이 이삭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인데요,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섭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지 못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얻은 자식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거든 기왕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려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은혜들이 덤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한 응답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루하루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